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 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이 마태복음 5장은 우리가 다 이제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으로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이제 산에 올라가 앉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런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한다. 뭐에 대해서 애통하겠습니까? 자신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자신에 대하여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 부를 것이며 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누굴까요? 날마다 전도하는 자들이야. 예? 영혼들이 불쌍해서 영혼들이 지옥 가는 걸 못 봐가지고 마음이 안달 해가지고 나가서 전도하고 전도하지 않으면 못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가 부를 것이다. 아멘.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와 마음이 청결한 자를 조금 구분해서 말하자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 살아가는데 나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산다.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죠. 근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냐? 하늘을 우러러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자. 아멘. 그런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뜻이 다릅니다. 그죠? 네, 뜻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싸움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가는 데마다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가는 데마다 화평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네. 여기저기 말을 옮기는 사람은 싸움을 시키는 사람일까요? 화평케 하는 자일까요? 네? 분란 일으키는 사람이야. 이간질하는 사람. 그러니까는 내가 여기서 봐서도 저기 가서 말하면 안 돼요. 아멘? 화평케 하는 자. 말을 하게 되면 남을 깎아내리게 되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런 말을 안 하는 자. 보호하고 숨겨주는 자, 허물을 덮어주는 자, 아멘. 이런 자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칭찬은 해주고 남의 약점은 덮어주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절을 보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네. 저는 이런 말들에 인해서 제가 위로를 받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볼 거는 뭐냐면 한 가지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들로 충만할 때는 하나님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갈 것 같습니다. 왜? 내 마음이 세상 것으로 충만하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원하느냐? 우리가 크리스천이면, 예수를 믿는 자면 하나님이 필요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 보면요, 하나님을 꼭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아. 왜요? 잘 먹고 잘 살거든. 좋은 차에다가, 좋은 집에다가, 아들, 딸 세상에 나가서 돈 잘 벌고 자기 몸에 질병 없고 건강하고 하면은 다 잘 되는 줄 알아. 응? 그게 복인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진짜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하는 진짜 복은 외모로 보이는 복이 아니라 심령을 그 중심에 임하는 그 복을 진짜 복으로 보고 있는 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것들로 인하여 충만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 교회 교인들의 형태입니다. 라오디게 교회 교인들이 예수를 안 믿었냐?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갔어요. 그들에게 하는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서 21절 한번 봅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서 21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럽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오디게 교회 교인들은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존재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없어도 돼. 왜? 예수를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별로 안 찾아요. 하나님 없이도 다 돌아가. 왜? 돈 있지, 건강 있죠, 뭐 제대로 잘 돌아가죠. 하나님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서 17절에서 보니까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를 믿어도 미지근하게 믿는 자들,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자들, 예수님을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겠다. 너는 네 자신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말하지만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공고하고
영이 공고하다는 거예요. 영이. 그들은 육신과 육체를 보지만, 사람들은 외모와 육체와 육신을 보지만 하나님 뭘 본다는 거예요? 영을 보고 있다. 영을. 내가 네 영을 보니까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네가 그런 상태니까 내가 너를 권한다. 뭘 권하느냐? 나한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이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사서 너 자신을 부유하게 하라. 부유하게. 아멘. 예수님이 있는 자가 부유한 자입니까? 예수님 없는 자가 부유한 자입니까? 예수님이 있는 자가 부유한 자인 거예요. 아멘.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만 있으면 돼. 왜? 예수님 이 세상의 창조자 하나님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님 거예요. 아멘. 예수님 마음만 먹으면 다 주실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어? 그러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그 불로 연단한 금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사서 살려면, 예수님을 살려면 내가 버리는 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사기 위해서는 내가 버리는 게 있어야 돼. 그래서 산다는 말을 하는 거야.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야. 나에게 어떤 코스트가 필요하다는 거야. 코스트. 돈을 지불하고 사잖아요. 내가 코스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살려면은 너의 그 어떤 거를 버리라는 거죠. 그게 사는 행위입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옷도 사라. 사는 건 뭐예요? 흰옷을 어떻게 삽니까? 회개해서. 회개하는 행위가 사는 행위입니다.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는 게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흰옷을 사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네 눈이 지금 멀었잖아. 무슨 눈이냐? 영의 눈이죠. 우리는 육의 눈만 사용해갖고 보잖아요.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어머 저 사람은 참 좋은 백을 갖고 있네. 왜 나는 안 갖고 있지? 이런 눈이 아니라니까. 이거는 영의 눈이야. 죄송합니다. 이거는 육의 눈이야. 육의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영의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안약은요, 여기 보면 성령 하나님이야.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조명을 해주면 내 영의 상태가 보입니다. 아멘.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은 게 보이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조명해 주지 아니하면 나는 육의 눈으로만 봐가지고는 나는 괜찮은 사람 같아.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 바깥은 좋은 옷 입고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너는 가련하고 가난한 자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 눈으로 못 보니까, 영의 눈으로 못 보니까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안약이 뭐냐?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돼. 그래서 산다는 말은 희생을 요구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나를 가르쳐 주셔.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너 왜 그렇게 비싼 거 사갖고 다녀? 저 아프리카는 불쌍한 사람들도 많은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걸 가르쳐 주시는 거야. 기도의 자리에 앉아요. 보통 때는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는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 성령의 조명이 있게 하려면 기도의 자리에 앉아라. 이게 사는 행위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는 얘기냐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우리 성경의 말씀은요, 우리를 사랑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를 때리는 말씀 같아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 말씀조차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까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몰라. 가야 될 바를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책망하는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내가 바른 길로 가야 되겠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 이런 자들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믿는 자에게는 다 성령 하나님 들어와 계신데 했는데, 이것도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는 게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혼육이 있습니다. 영혼육.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 들어와 계시는가? 영에 들어와 계세요. 근데 우리 혼까지는 지금 안 내려온 상태야. 혼으로 내려오셔서 내 생각과 모든 거를 지정의를 지배를 해야만 우리가 그분의 생각대로, 그분의 뜻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문을 두드린 거는 뭐냐면 우리의 혼을 두드리는 거예요. 영에 와 계신 하나님이 내가 너의 혼의 레벨까지 내려가겠다는 거야. 그래야 네가 내 말을 듣지 않냐 이거예요. 우리는 영에 와 계신 하나님을 상관도 안 하고 내 혼대로 따로 살 수 있어요. 이게 라오디게 교회 교인들이 하는 짓이죠. 하나님은 자기의 영에 와 계시지만 딴 방에 놔두고, 그 방이라, 영의 방이라 십시다. 영의 방에 놔두고 자기는 자기대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서 혼의 방을 문을 두드리는 거야. 문 열어라. 내가 거기 들어가서 너의 생각도 내가 지배하고 너의 모든 지정을 내가 지배해서 네가 내 뜻대로 살게끔 내가 만들 거야.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가만 보면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와 연결해서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꼭 필요한 자라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냐? 예수님이 꼭 필요로 하는 자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계시록 라오디게 교회와 연결해서 보는 겁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래 놓고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예수를 사라. 그 다음에 회개하라.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회개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해라.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 그런 자에게 어때요? 하나님은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냐? 이 세 가지를 다 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꼭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도우심을 늘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를 날마다 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님이 임해서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어떻게 심령을 가난하게 할까 이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내가 어떻게 해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가 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보니까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죠? 그 다음에 성령의 도우심을 이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를 날마다 하면서 죄를 씻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응? 자, 그런데 여기 뭐라 그러냐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가만 보면 예수님은 바깥에 와서 문을 두들거려요. 근데 두들거리는데 그 안에 찬 게 많으면, 차 있는 게 많으면 예수님은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차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우선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려면은 우리 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차 있는 거를 비워야 되고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차 있는 거를 비우고 내려놓을 때에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져서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비운다는 게 뭘 비워야 되냐는 거죠.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 뭘 비워야 되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그랬어요.
그것들을 다 비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 안에 있는 세상 욕심을 다 내려놔야 돼. 내려놓는 게 비워야 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를 다 비워야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뭘 내려놔야 되냐? 우리는요, 나를 내려놓지 않아. 나로 인하여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 생각, 내 의지, 그리고 나에 대한 자기 사랑, 이런 것들이 나의 고집, 이런 것들을 안 내려놓더라. 이걸 안 내려놓으면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차 있는 것을 다 비우고 내려놓는 행위가 문을 여는 행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내가 버리지 않고 내려놓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냐? 아무리 두들겨도 못 들어오십니다. 내가 내 속에 있는 걸 버리고, 욕심을 다 버리고 내려놓는 사람이 문을 여는 행위예요. 이런 자가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내가 어떻게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까? 왜? 내가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천국이 나에게 임하기 위해서 나는 복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천국이 내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가난한 자가 될 것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것인가? 그거는 내 안에 차 있는 모든 욕심과, 그죠? 나의 고집, 나에 대한 사랑, 자기 사랑, 그리고 나의 뜻, 나의 의지, 나의 감정, 나의 판단,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더라고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냐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라. 열심 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비우고 내려놓는 데 있어서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 아멘. 예? 즉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의지적으로 내려놓으려고 해라. 비우려고 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내가 뭘 버려야 될지, 내가 뭘 내려놔야 될지 순간순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주님은 또 뭐를 가지고 보여주시냐면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들을 통해서 네가 아직도 이걸 못 버렸고 네가 아직도 이걸 못 내려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문제와 사건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스승입니다. 우리 같으면 내 삶이 그냥 편안하게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사건도 없고 아무렇게 그냥 고요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가 얼마나 안 돼 있는 걸 아시는 분이 그분이에요. 우리 안에 버려야 될 게 뭔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 그분이시고, 내가 내려놔야 될 게 뭔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그분이셔. 그러면 그게 맞는 문제와 사건을 허락해서 그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보게 하십니다. 너 아직 그 못 내려놨지? 내려놔. 너 아직 그 버리지 못했지? 버려. 저번에 내가 이 어떤 분이요, 이 사람이 건축업자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건축 2만 불짜리 공사를 한 거예요. 근데 공사를 다 끝마쳤는데 그 여자 주인이 트집을 잡더라는 거야. 왜 이걸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트집을 잡더래요. 그래서 막 무시했대요. 다 일은 끝났는데 뭘 그 트집을 잡냐. 그리고 와버렸대요. 2만 불 받아서 와버렸대. 근데 이 여자분이 트집을 잡더니 말을 안 들으니까 고소를 하더라는 거야. 고소. 고소 해봤자 아이고 니 알아서 해라 그러고 내버려 뒀대요. 그랬더니 이 고소가 자꾸 커지더니 나중에는, 그러니까 2,000불 이러더니 처음에는 또 이러더니 나중에는 몇만 불까지 올라가더니,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얼마를 하더라? 하여간 고소비까지 해서 자기를 법정으로 부르더래요. 해갖고
불러서 몇만 불까 더 손해보고 법정 고소비까지 다 하고 나니까 80만 불이 나갔대. 어쩌다가 건축업자니까 집이 이렇게 하나 생긴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80만 불이 벌렸대요. 80만 불짜리가 집이 하나 생겼대. 그래서 기분 좋다 그러고 있었는데 2만 불짜리 공사 때문에 80만 불짜리가 그냥 그렇게 기분 좋았던 게 싹 날아가 버린 거야.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깨달은 걸 이게 돈이 아무것도 아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싹 내려놔지더래요. 그 전까지는 막 돈을 벌어볼까 80만 불짜리 생기니까 기분이 좋아하고 막 그러다가 2만 불짜리 그 사건 때문에 무시하고 했는데 80만 불이 그대로 나가버린 거야. 그러고 나서는 더덥다. 돈에 대해서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돈에 대한 애착을 내려놓게 하시고 아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깨달은 돈이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80만 불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가 모든 걸 내려놔야 된다. 네.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뭘 내려놔야 될지 뭘 버려야 될지를 보여주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참 우리 인생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손이 가지 않는 데가 없어요. 나를 아프게 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내가 그 일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비우고 내려놓게 하시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문제와 사건을 우리 인생 속에 허락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오는 문제와 사건 속에서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내가 뭘 버려야 될지 뭘 내려놔야 될지 빨리 깨달아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문제와 사건 앞에 잘 응답하여 드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사건을 보내도 자기를 안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지 않고 계속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냐? 문제와 사건 갖고는 안 되니까 뭐 하느냐? 더 강력한 방법을 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야. 안 그러면 안 깨지니까. 뭐냐? 더 강력한 방법이 뭐냐? 소위 우리가 말하는 고난이라는 대명사가 있습니다. 고난. 우리가 하나님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보내면서 비울 거 내려놓을 거 다 보여줘도 안 비우고 안 내려놓으니까 이제는 우리 인생에 고난이라는 그 대명사를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기 시작합니다. 이 고난이 우리 삶에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남편이 늘 술 먹고 들어오고 문을 차고 들어온다. 이 고난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가를 나를 봐야지 상대방을 욕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그 문제가 그 고난을 보내시는 거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고난을 통해서 남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변해야 될지를 고민하며 알아서 잘 변화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서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기쁘게 여기래요. 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러분, 인내는 가다가 인내하다가 그만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래. 언제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되냐? 인내를 온전히 이루래요. 인내 좀 하다가 그만두지 말고, 안 그러면 또 오니까. 우리가 통과하기까지 똑같은 사건이 계속 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에 통과하는 사람 복 있는 자야. 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다윗은 고난을 당한 후에 뭐라고 고백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의 71절 보면 이렇게 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아멘.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너무나 귀한 고백 아닙니까? 내가 고난 당한 게 나한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네? 그 다음에 시편 119편 67절에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네? 야, 우리 인간들이 되게 어리석어요. 네? 고난 당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던 내가 고난을 당한 후에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이건 줄 알고도 반대로 갔어요. 그랬더니 당한 고난이 있죠. 응? 분명히 하나님 뜻은 이건데 이쪽으로 간 거야. 그랬더니 그 당한 고난을 보고 내가 정말 진작에 하나님 뜻대로 갈 걸.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실패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때요? 하나님 뜻인가 알면 절대로 다른 길 안 간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응? 그래서 우리 인간은 실패를 통하여 많이 배워요. 하나님 뜻은 이건 줄 알면서 딴 방향으로 간 거야. 그랬더니 실패했어요. 고난이 왔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뜻이 내가 이건 줄 알 때는 또다시 거스르겠습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하나님 뜻에 목숨을 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다윗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자신이 비워지지 않고 내려놓아지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근데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나 스스로가 비워지고 고난을 통해서 내려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자가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다 비우고 내려놓는 자가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런 자가 됐을 때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그 안에 천국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보여주시고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게 뭔지, 내가 비우지 못한 게 뭔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써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서는 이루는 법이 없다. 아멘. 이 무슨 게 뭐냐?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고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모세를 보면 모세 인생에서 보면
엄마가 요게벳이에요. 요게벳이 모세를 키웠잖아요. 키우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아브라함한테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400년이 되면 내가 너의 민족을 다른 나라에 노예로 팔았는데 400년이 되면 그들이 재물을 가지고 끌고 나와서 여기 가나안 여기를 들어오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400년이 차면 노예 생활. 근데 모세가 태어난 때가 언제냐면은 딱 350년 된 때예요. 그런데 이 요게벳은 알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 바로 궁의 왕자가 됐거든. 그러니까 요게벳이 알고 너다, 바로 너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너를 통해서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나가게 할 거야. 그걸 수없이 얘기했을 겁니다. 그걸 들은 모세는 뭐 했냐? 자기 힘으로 뭐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보겠다고 이스라엘 민족하고 애굽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싸울 때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린 거야. 애굽의 왕자가. 그래갖고 죽은 자를 모래 밑에다가 숨겼어요. 나중에 그게 들킬 것 같으니까 어디로 도망갔어요? 미디안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몇십 년 있었을까요? 40년. 왜요? 하나님이 그를 비우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기 위한 작업입니다. 왜요? 그를 써야 되니까. 우리 하나님은 계획을 미리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모습으로서는 쓸 수가 없거든. 비우고 완전히 비워지고 내려놔줘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어머니를 통해서 너다라고 말해놓고, 그래서 모세를 다 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공주의 아들까지 만들어 놓고. 그랬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은 그건데 모세의 모습이 아직도 비우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니까 자기 힘으로 애굽인을 쳐 죽이고, 그 다음에 그런 사건들이 왜 일어났냐 이거예요. 모세를 광야로 가게 해서 온전히 비우고 온전히 내려놓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긴 세월을 통해서 수십 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그를 쓰기 위해서 그를 다 비우게 하고 내려놓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경륜 속에서 모세를 잘 쓰임받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꿈을 통해서 너의 형들이 너에게 절을 하리라, 나중에 너의 아비와 어미도 너에게 절을 하리라, 이 꿈을 2번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꿈을 보여주고 나서는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안 되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왜요? 그렇게 쓰려고 그러는데 안 비워지고 안 내려놨으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야 쓰임을 받는데 안 되니까 요셉을 죽음의 구덩이에 집어넣고, 그것만으로도 안 되니까 노예로 팔고 11년간, 또 그것도 모자라서 어디까지 보내요? 감옥에도 또 보내고. 그래갖고 다 비우게 하고 다 내려놓게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해서 그 속에 온전히 주님이 들어와서 컨트롤하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자로 만들어 놔가지고 불러내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잘 쓰임받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요,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 뭐로? 2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러면 빨리 왕이 돼야 되잖아요. 왕이 되기는커녕 그 이후부터 뭐 했어요? 사울 왕에게 십수년을 죽임을 당하려고 쫓김을 받았어요. 아니 왕이 된다 그래서 왕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왕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왕이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오히려 죽을지도 모르는 하루가 겁이 나는 그걸 피해 다녀야 되니까 생사가 종이 한 장 차이라 그랬어요. 거기 보면은 언제 발견돼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뽑고 뽑은 3,000명을 데리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십수년을.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비워지지 않고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런 오랜 시간 동안의 고난과 환난과 이런 것을 당하게 하시나 생각하면 나에게 안에 있는 아직도 주님이 나에게 주인 되지 못한 그런 거, 나에게 있는 것을 버리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의 나의 상황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지요. 왜 그러느냐? 비우게 하고 내려놓게 하셔서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셔서 거기에 주님이 들어와 사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만 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긴 세월 속에, 고난 속에, 환난 속에 넣으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무슨 말일까? 단순히 한마디로 하나님이 필요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다. 맞죠? 그러나 그런 한마디 말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 다 비워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져서 오직 문을 두드리면서 열면 그게 문을 여는 행위라고 했는데, 들어오시면 정말 나를 주장하여 사는 삶, 그런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될 뿐 아니라 우리 안에는 천국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매일의 삶 속에서,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뭘 내려놔야 될지, 뭘 버려야 될지. 그리고 우리 모세와 요셉과 또 다윗을 보면서 긴 세월 속에서 또 하나님이 다루시는 면이 있어요. 응?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내가 내려놔야 될 게 뭔지. 우리에게 끈질기게 우리를 잡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 사랑입니다. 이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 안에 있는 거대한 바위와 같아서 이걸 깨뜨리려면은 하나님은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어떤 거는 그냥 망치로, 못으로 깰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이 자기 사랑이라는 이 거대한 바위는 하나님께서 폭파시키려면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다이너마이트가 터진 것 같은 삶이 있었습니까? 근데 저에게도 그런 삶들이 있었는데 정말 그 삶들이 저에게는 복이었어요. 그런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사건들이 없었더라면 저는 오늘의 저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모든 문제와 사건, 고난, 환난, 이 모든 것들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 있는 눈, 그걸 진정한 영안이라고 말합니다. 영안이 열려서 환상도 보고 이런 것도 영안이지만, 정말 우리가 필요한 영안은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 나에게 뭘 말씀하고 계실까? 이런 영안이 열리는 것이 더욱더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안이 활짝활짝 열려져서 여러분이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질 때, 모든 것을 비우고 다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경륜, 어떻게 쓰시고자 하는 그 경륜,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비우고 내려놓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혹이라도 더 쓰임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또 비우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아직도 있어서 아버지 그러하지 아니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아버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까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나를 내 안에 있는 그 차 있는 그 욕심들 다 비우고 나의 못된 자아의 모습들 다 내려놓는 그런 자가 되어질 때에 정말 진정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셔서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붙드는 것이 있게 하시고, 나는 정말 이런 자가 되리라, 감사하는 자가 되리라,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가 되리라, 내가 그와 동력하는 자가 되리라, 나는 고난이 내게 유익되게 하리라, 나는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결단하는, 내가 동의해드리고 인정해드리고 내가 고침받는 놀란 그 결단을 하게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